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빗발치는 오해와 비난을 넘어서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도리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환경을 대처해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 정말 고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원할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심도 아마 원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귀신이 들려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 곁에 항상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괴롭히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1절입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기 위해서 친족들이 나왔다. 근데 나온 이유가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아니, 정말 불치병,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친 것이 미쳐야 고치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현실을 가지고 미쳤다,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보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가지고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든지 어쨌든지 이 사람에게는 은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연하게 박해와 비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주님은 침착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 나가셨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때로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참는 것을 이제 겸손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겸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오해와 핍박에 대해서 흥분하지는 않지만 침착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답변을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라면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의연하게 이 모든 현실을 대처해 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정말 다릅니다. 생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또 다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서 있을 수 있기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걷어내버리고 틀렸다고 규정을 내버리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과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또 우리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내가 선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더없이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선한 일을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왜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비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칠 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주님은 승리하셨기에 우리들도 그 주님처럼 승리할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혹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떤 일에 여러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믿음의 길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그런 반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고 친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에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안건을 내었을 때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평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을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내 방패가 되어줄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실망과 배신의 감정을 느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반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또 삶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을 보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육신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불효자가 아니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을 내몰라라 했던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잘 보살펴달라, 그렇게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내 친구고 내 가족이고 어머니고 부모입니다. 내 형제죠,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족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그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그리고 용납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신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든 어머니 학교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아들뻘 되는 그런 사람이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형제님 그럽니다. 형제라서 형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관계가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형제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관계의 신비입니다. 육신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형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형제님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형제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매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위를 떠나서 또 성별을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배경을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제님 그러니까 아들 볼 때는 놈이 어떻게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냐고, 나 이 공동이 싫다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육신의 관계로만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별과 또 이 나이와 이 학력과 여러 가지 차별을 모두가 다 떠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처럼 고독을 느낀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우리는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것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면서 그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비의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